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며 우리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우리 매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데,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소서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하셨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밤낮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우리 주님의 임재를 또 말씀대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그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였던 장소는 우리 소위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집이 있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였거든요. 이 친구들 앞에 그림 있는데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포도주 잔을 내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또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전승에 의하면 이들이 모였던 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의 집이었는데 이렇게 딱 봐도 집이 되게 좋아 보이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살던 집에 공간이 되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서 만찬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오늘 성경의 배경에서는 이 공간에서 같이 기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몇 명 정도 모였냐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함께 그곳에 모였는데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예배당으로 만든 건데 이제 딱 보기에도 공간이 되게 넓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넓은 곳에 우리가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다 하면은 우리 쉽게 이제 다락방 하면 되게 작은 공간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였던 공간은 되게 넓고 큰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밤낮으로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그날,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 친구들 유월절이라고 하면 어떤 절기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계실 때 이들을 이끌어냈던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10가지 이제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이제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끌어내시는 그 장면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패스오버, 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했는데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이제 50일 동안의 시간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해서 이들이 축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추수감사절처럼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오순절로 보냈는데 정확하게 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오순절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50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열흘이 시간이 흐르고 벌어진 일이거든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셨고 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바람과 같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막 바람이 불어서 막 사람이 이렇게 막 머리가 바람이 불고 그런 게 아니라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서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그곳에 앉은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경의 곳곳에 보면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 바람 혹은 공기 이런 것들에 비유하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1,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 달 전에 말씀 나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실지어다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때 취하셨던 제스처가 뭐였냐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후하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우리 공기같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또 헬라어로 공기, 바람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창세기에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담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빚으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땅에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담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가 비로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 모두가 경험했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느낄 수 있었던 공동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특정한 한두 사람, 특별한 두세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곳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통일하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아,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 이곳에 성령님께서 우리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를 비유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몸, 우리 드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같은 신앙적인 경험을 하고 같은 신앙적인 체험을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믿고 너는 다른 신을 믿고 너는 또 다른 어떤 우상을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각자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림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오늘 이 제자들이 동일한 신앙적인 경험을 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신앙, 내 믿음, 내 체험, 비록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각자 경험하고 각자 깨달은 바는 다 다르지만 이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며 이 안에서 1학년 1반, 2학년 1반, 또 3학년 4반, 5반까지 이르기에 우리 하나의 같은 반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한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신앙,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서로 나누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동기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래서 이야기방을 우리가 예배 후에 늘 모이지만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에요. 선생님들의 믿음을 배우고 우리가 전수받고 또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경험한 것을 내 옆에 친구들에게 전하고 내가 한 주 동안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는 교회로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동일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경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헬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오늘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과 같이 임하셨던 성령님, 그런데 또 불과 같이 임하셨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우리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오늘 불의 혀와 같이 성령님이 눈에 보이기에는 불은 아니에요. 근데 불의 혀의 형상을 한 뭔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였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은 우리 공동체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 안에 찾아오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거룩한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각 사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있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나요? 남이 경험한 예수님, 내 친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아무리 앞에서 전도사님이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맨날 얘기하고 첫날 얘기해도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남의 이야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야기방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돼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체험이 있고 내가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니? 세상에 예수님이 어디 있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춘천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원래 풀네임은 춘천중앙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의 시작은 우리 1700년대, 지금 한 300여 년 전쯤에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우리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부터 이제 감리교회 역사가 시작되었거든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개인적인 체험이 이제 공동체의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철저히 배웠던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치셨고, 또 공부도 되게 잘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학교 다니면서도 이 신앙생활이 몸에 잘 배어 있어서 학교에서 홀리클럽이라는 소위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경건한 그런 마음 가졌니? 죄 짓지 않았니? 서로 점검하고, 말씀은 얼마나 읽었는지, 기도는 얼마나 했는지,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규율을 잘 지키기 위한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근데 이게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막 이렇게 놀리면서 쟤네들은 메소디스트야, 규칙쟁이들이야, 이렇게 놀렸대요. 별명을 져줬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회가 영어로 번역하면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신앙적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규칙쟁이, 신앙적 꾸준히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홀리클럽 만들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또 기도를 했었어도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선교를 나가기 위해 해외를 갔다가 이제 크게 실패를 하시고 이제 다시 영국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대서양 큰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타는 배들은 막 튼튼하고 막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흔들림도 없지만, 예전에 막 다 나무로 만들고 그런 배였잖아요. 큰 풍랑이 덮쳐오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이 바다에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곳에서 이제 내 삶이 끝나게 되는구나.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다니고 심지어 말씀을 가르쳤어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니까. 내가 체험한 것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구원의 믿음이 생기게 될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1738년 5월 24일, 지금쯤 됐어요. 그때 이제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한 집회,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는 자리에 우연히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제서야, 아,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제서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가르쳤지만 그것이 내게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죠.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0여 명의 우리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됐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오늘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오늘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리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컵에 물을 이렇게 쭉 따르면서 넘쳐 흐르는 그 정도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져서 넘쳐 흐르도록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이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얘기하니까 이들이 헬라어도 얘기하고 로마 말도 하고 또 다른 밤빌리아, 부르기아, 이집트, 구레네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여러 가지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전생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때는 명절이었거든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계속 여기 머물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이집트 땅의 말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네? 우리가 살고 있는 부르기아 땅의 말을 저 사람들이 하고 있네? 저 사람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 우리가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네? 하면서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막 방언의 은사 받아서 자유롭게 영어도 하고 외국어 1등급 받고 이러면 좋겠지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진 것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 마음에 채워진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되게 되거든요. 인간이 더러운 것을 마음에 계속 채우게 되면 더러운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추악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면 추악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일들을 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통로로서, 도구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사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 하면서 막 SNS, 소위 카페인이라고 하는데, 카페인 중독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커피에 있는 카페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거 카페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너무 빠져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카페인으로 충만해서 세상이 바라보게 하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전사님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는 그때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복음이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그것이 넘쳐 흐르는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우리 가운데도 이미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였듯 우리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만방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진 주님의 사랑의 역사,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진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며 성령님의 귀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 우리가 소망하며 또 간구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